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0장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부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피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라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바라보면 굉장히 화려하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초라한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쓰러져가는 한 서민과 같은 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는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왕궁이나 화려한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이곳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오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당하는 이 질병의 고통은 단 몇 개월의 고통이 아니라 무려 12년간이나 큰 고통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의 증언에 의하면 그녀의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그리고 돈은 다 쓸 만큼 다 탕진하고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 효용도 없었던 2000년 전 그 의술로는 도대체 그녀의 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그녀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효용도 없고 그녀의 질병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바라보면 사실 이 여인은 이 혈루증, 즉 피가 계속 나오는 것 때문에 피로 인해서 율법적으로 바라보면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즉 사람이 피를 만짐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의 현재 지금 율법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고 내가 이런 병이 걸렸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설명도 못하고 예수님 나는 이러한 여인입니다. 나는 이러한 질병을 가졌습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도 없는 그녀가 그것을 말하는 순간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 되고 그곳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적으로 그녀는 그곳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녀에게는 단 한 가지 세상적으로는 잘못됐고 세상적으로는 그녀가 부정한 여인이었는지 모르지만 주 안에서는 그녀는 한 가지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내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구원을 받겠다. 내가 그동안 12년 동안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이 여인이 그 병을 낫기 위해서 돈은 다 썼고 좋은 의사라고 하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고 세상에 좋다라고 하는 약은 다 먹어봤어요. 이 세상에 안 해본 것이 없었어요. 그녀가 해볼 것은 다 해봤지만 아무 효용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 누구에게 이 부정한 일을 치료해달라고 말하기도 힘든 일. 그러면서 12년을 버텼던 이 여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내어도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받고 내가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가난하지만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지만 정말로 세상에서 다 버림받고 세상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내 물질, 내가 병으로 고치는 좋은 의사, 좋은 질병에 내가 치료되는 좋은 것들 세상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것으로 치료받기도 하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믿음을 살려라. 네 믿음이 죽어서 살지 말고 네 믿음이 죽은 채로 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고 살아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녀가 손을 댄 것은 옷자락이 일망정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손길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개입해 주신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더 이상 혈루병 걸린 부정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 여인의 권능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급속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저는 간증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삶,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삶,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 그 삶을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참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모르지만 한 여인이 자기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계속 방해를 해요. 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녀가 최후의 수단으로 남편이 또 교회를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그 남편의 신발을 갖고 이 강대상이 앞에 놓고 하나님 이 남편은 몸은 오지 못하고 신발 먼저 왔습니다. 이 몸도 제발 좀 따라오게 해주세요. 라고 그녀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그 이야기가 비롯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믿음 때문에 나중에 그 남편이 교회로 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저는 이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처럼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던, 간절히 간구했던, 얼마나 그녀가 순수하게 간구했던 그녀의 믿음이 남편 신발 먼저 오게 했고 하나님 이 주인도 좀 따라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녀의 간절한 고백이 그 남편을 구원하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한 믿음 주여 주여 해서 얻은 굉장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순수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낫겠구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낫겠구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애타는 믿음이, 우리의 간절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보좌를 흔들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순수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내 머리를 너무 쓰고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런다고 그게 가능하겠어?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우리가 너무 세상의 지혜로워서, 세상 속에 너무 세상의 능력만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 잡는 것들을 우리는 거부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구할 때 들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마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단어 하나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곧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곧.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곧이라고 하는 말이 혈루 근원이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라고 마가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다른 데서는 어떻게 표현됐을까라고 봤는데 누가에서는 똑같은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즉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볼까요? 즉시. 그래서 마태복음도 찾아왔어요. 마태복음에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에서 어떻게 표현했냐? 그 마태 역시 즉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표현해 봅니다. 즉시.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간절한 간구가 이 병을 즉시 곧 낫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나 걸려라 뭐 예수님 하나님 부처님 석가 마가 뭐 누구 뭐 소크라테스 막 불러가면서 아무나 하나 걸려라.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가짜 신앙을 살지 말고 우리 주님이 아니면 이 병을 고칠 분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이 병을 즉시로 곧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하고 이 순수하고 이 여러분 간절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오늘 인생 중에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치료받아야 되고 우리의 삶도 치료받아야 되고 우리의 병도 치료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정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용기와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저 그런 믿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적적인 것만 일으켜 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묵묵히 바라보는 것도 우리에게 좋은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러나 때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간절한 기도를 기적적으로 들어주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잡는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간 그곳에 집사님이 그 집사님은 본인이 집사님인지도 잘 모른대요.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분은 술을 참 좋아하시는 하루 종일 술 기운에 살아가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도 여전히 술이 조금 곤드레돼갖고 코가 좀 빨갛고 그래서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도망갔대요. 도망가가지고 붙들어다가 도망가는데 그 안에 집사님이 지혜로 와서 붙들어다가 그냥 거기다 놓은 거예요. 가게에 데려다 앉혀서 거기다 놓고 목사님 오신다는데 또 어디 도망가냐.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그 집사님을 붙들어 놓고 그냥 앉아가지고 갔더니 술이 조금 채가지고 목사님이 오셨다는데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굉장히 밝게 인사는 해요. 약간 술이 이렇게 채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노래도 잘해요. 노래도 엄청 잘해요. 그러면서 노래는 저는 이 세상 노래 막 술에 챘으니까 그 세상 노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출 줄 알았더니 무슨 노래를 하냐면 변천은 주님의 사랑과 뭐 그거를 막 불러요. 저는요 그거 부르면서 무슨 대포집에 와서 이렇게 젓가락 두드리면서 노래 좀 풍이 좀 그래요. 이렇게 제가 부르는 풍하고 조금 달라요. 그 대포집에서 이렇게 젓가락 두드리면서 변천은 주님의 사랑과 막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분이 술이 조금 챘어도 약간 그랬어도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아멘,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마음이 굉장히 느껴졌어요. 몸이 아프고 질병이 걸렸지만 하나님 이 집사님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이분을 지켜 주옵소서. 이 질병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삶이 아프고 힘들어서 도저히 술 기운에 의해서 그 술 기운이 아니면 일할 수 없는 상황과 아픔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에게 술을 먹었다고 뭐를 했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러한 삶이 그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주의 종을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래도 그 여인의 지혜로운 여인이 있어서 옆에 그래도 기도하는 한 지혜로운 집사님이 있어서 그곳에 앉혀놓고 기도하게 하고 기도받게 하고 하나님 우리 남편 고쳐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전기가 지금 우리가 보이는데 환하잖아요.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전기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보이지 않지만 다 연결되어 있어서 어딘가 전력을 생산하는 그곳에 전력이 다 어딘가 모르게 우리도 모르는 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짜 신앙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는 지금 누구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고급차가 여러분 집 앞에 딱 놓여 있어도 그 안에 기름이 전혀 들어있지 않으면 그 안에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차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도 아무리 세상에서 몇 억씩 가는 차도 그 안에 기름이 들어있지 않으면 연료가 없으면 그 차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50년 신앙생활했다. 나는 오랜 동안 신앙생활했다. 내 가문에 목회자가 몇 명이고 누가 몇 명이고 그런 거 소용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돼요. 내가 처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불쌍하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만 홀로 이 가정에 하나님 엎드려져서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더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 같은 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세상 지식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 세상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자꾸 살려고 해요. 여러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음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신앙생활 해보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지만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한 가지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믿음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날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병도 내 성격도 예수 많이 믿는다고 성격 잘 안 변하더라. 똑같아. 한번 조금 은혜 받으면 며칠은 괜찮아. 붕해하면 일주일은 괜찮아요. 교회가 한 달은 조금 괜찮아. 도루묵이에요. 또다시 돌아와.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늘 연결되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내 능력 발휘하는 것 같지만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모든 연약함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경영하는 일터도 내 인생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딸아 평안히 가라. 딸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세상에서 고생이 많지. 이 세상에서 아픔으로 인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지. 이곳에 아침에 보니까 걸어오는 권사님이 이 앞에 이거 끓는 거를 붙들고 이렇게 오셔요. 혼자서 걸어올 수가 없어서 혼자서 걸어오면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져서 이것을 붙들고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저는 참 감사했어요. 이거라도 붙들고 올 수 있어서 주님과 함께 이곳에 올 수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잡은 것은 이 붙들고 오는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약하지만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이 여인처럼 주님 제가 주님 붙들지 않으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내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꼭 붙들고 인생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딸아 내 아들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강력한 신을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 때로 낙심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손길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